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2주 전 오전 예배에 보았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이것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쳤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종교적 주술이 되거나 독백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믿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구원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교리와 전통과 틀에 맞추어서 어무감으로 하던 이 기도, 그것에 참 진정한 의미가 뭔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지, 왜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면은 종교적인 형식이고 아니면은 종교의 이름을 빌은 도덕 아니면은 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어떤 교양,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의롭다, 죄인 아니다, 죄 없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자, 그리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적도 단지 내가 필요로 하는 의를 합리화하고 의를 합법화하고 의를 합법화된 이 의를 보증하는 근거로 마련하는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형식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정도를 하면은 나는 의롭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알되 또는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그런 만큼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고 그런 생활은 흉내는 내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의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참 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인지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들에게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진정한 의의를 인정을 받을 때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어렵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으면은 나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어렵지 못하다, 가짜다, 잘못됐다, 쫓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굳어 있는 체질로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이죠. 10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어려운 사람의 일상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하고 세리가 갑니다. 물론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따라서 각자의 그러한 결정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그 특징, 인격적 특징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 멸시의 대상인 세리와 함께 서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서 경건의 자신이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또 이게 할 때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통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절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강요가 암시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죠? 도덕적으로 자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짓을 대놓고 한 게 없다. 또 다른 한편 법적으로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사법적으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는 그 사회에서 기생충으로 취급을 받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해당 식민지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서 이 세리로 세워서 부려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 동족의 어떤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착복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아주 불의한 사람, 아주 기생충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그 사회가 그리 취급하면서도 이 세리에게 해코지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로마의 법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자기 편이 되어 있는 세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동족으로부터 기생충으로 취급을 받지만은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편이 되어준 이 세리를 로마의 법과 로마의 힘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면서 두 번째는 세리와 비교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기생충처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요하는데 그 근거로서 종교적인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유대교에서 정한 엄격한 규범입니다. 이 규범을 잘 지키는 자를 유대교 안에서는 경건한 자라,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규범을 아주 성실하게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지키는 그의 마음은 어떤지,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은 그 종교가 모릅니다. 사람들도 모릅니다. 단지 규범을 잘 지키는 그 겉모양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고 그 종교는 그를 의로운 자 그리고 지도자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하니 종교적으로 완벽합니다. 내 종교에서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할 정도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이 없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저리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이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시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강요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종교가 인정하는 뭐 종교적 기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앞에 비유 1절에서 8절에서 보았던 그 비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당연히 이루어진다. 즉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좀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바리새인이 나쁜 하나님 불러 앉혀놓고 그리고는 지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장연설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화의 이름을 빌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참 치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한 죄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내세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것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서 세리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 사회에서 어떤 종류와 어떤 직업을 받고 있는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가 이게 자기 자신을 압니다. 성찰이 되었습니다. 참 세리로서는 여기에 이르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떤 연유인지 자기를 성찰하면서 정말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기를 성찰하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분위기를 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세리는 도덕을 만지작거리면서 자기를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비치게 하려고 도덕적 위선을 만들고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받아서 선고받아서 감옥을 이게 지금 세리는 형식상으로는 없습니다. 로마의 법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합법적인 그러한 의를 만들려고 자기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비하게 보이고 종교적인 뭔가 업무를 짓겠다라고 하여서 종교적인 규범에 근거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렵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으로든지 어떤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하나님의 감동을 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어렵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세리를 아는 사람은 그 기생충처럼 취급하면서 피해갈지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세리인 줄도 모르고 또 세리라고 안들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사회에 섞여서 이렇게 그냥 뭐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스스로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앞에 있는 듯 처절하게 무너지며 자기를 고백하는 이것을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삼자들이 보면서 '아 저게 저런 사람이었네. 정말 중한 죄인인 모양이네.' 스스로 참 죄인으로 어렵지 못한 자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렵지 못한 자로 불의한 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 그는 믿었겠죠. 그리고 한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이 믿음이 있었겠죠. 그 앞에서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덕적 위선을 가지고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치일수죠. 심지어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도 이제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즉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자세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 심정의 진실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인 변명, 도덕적인 윗선으로 자기를 어필할 여유도 없고 법적으로 자기를 합법화할 수 있는 이런 변명을 만들 그것도 없고 종교적인 신비감이나 뭔가 경력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이런 주서 섬길 만한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가슴을 치며 지금 이 상황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의 언어는
가슴을 치는 이 모습과 소리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지금 이 대화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인정하는 이 인격적 인정 속에서 그는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리가 자기 자신의 의를 찾고자 하면은 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고 논리가 없고 구실이 없겠습니까? 지 나름대로 의를 행했다. 나도 이런 착한 일을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끄집어낼 만한 게 없겠습니까? 구색을 갖추자면 갖출 수 있겠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재와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나됨을 성찰하는 가운데 나의 나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며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인격적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니 그런 구실을 찾는 게 무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로서 딱 마주 앉으니 그런 구질구질한 것을 찾아서 나를 돋보이고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덕지덕지 갖다 바르는 게 구질없고 무색한 그러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다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 그리고 신뢰함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찰 끝에 나의 나된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 여기에서 지금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대화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인격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현란한 말의 장난과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전개 이 이상의 문제죠. 사실 그거 없다 할지라도 인격적 대화는 되죠. 가슴을 치며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며 내가 당신에게 대하여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인가를 솔직히 진솔히 고백하는데 여기에 논리가 없다고 해서 이게 안 통하겠습니까? 이론이 없다고 해서 안 통하겠습니까? 말을 떠듬덕거린다고 해서 이 처절히 무너지며 상대를 인정하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기를 원하는 이 호소가 안 통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세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보여드리는 겁니다. 언어 이상의 문제입니다. 논리 이상의 문제입니다. 설득력 있는 이론 이상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를 꾸미고 갖춘 어렵게 보이도록 꾸미고 갖춘 이런 위장된 옷 그게 문제가 아니죠.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의 기본 개념은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기본 개념은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그 여자가 이 남자의 편이 된 겁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의 편이 되어서 남편이 되고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같은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의로운 여자입니다. 동시에 이 여자는 이 남자와 같은 편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 외에 다른 모든 남자에 대하여서는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여자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남자 역시 이 여자에게 의로운 남자, 즉 남편이 됐다는 것은 이 남자는 이 여자 외에, 아내 된 이 여자 외에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하여서는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해야 될 남자, 임자가 있는 남자로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 그럴 때 나는 사탄으로부터는 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적, 그 명부에 적의 이름을 적어놓는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내 편이다. 어렵은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사탄으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는 적으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의인은 같은 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세상의 편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사탄으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세상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동시에 내 편이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은 그는 더 이상 다른 어떤 남자로부터도 남자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이걸 어기는 걸 보고 우리는 바람 피운다 그렇게 하고 부정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 즉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 믿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보기 위해서 지가 만든 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고 종교적인 교리일 뿐이죠. 그걸 지는 믿음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유창하고 들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서 기가 죽을 만큼 뭔가 많은 것들이 있고 이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쳤습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법적으로 뭐 전과가 없고 종교적으로 너는 신비한 것도 많고 네 나름대로 종교적인 경험이 많은지 모르나 그러나 내 편은 아니다. 너는 어려운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세리는 삼자가 볼 때는 정말 죄인, 저는 참 알고 보니 더러운 죄인이네. 참 부자 같으면은 속은 더러운 죄인이네. 이럴 정도로 참 처절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에 세리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한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로마의 편이 되기를 거부하고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가 세리의 자격증을 주면서 너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의로운 자다. 이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그는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편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아가고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리를 받아주었습니다. 내 편이다. 전과가 있을 수 있고 기생충처럼 여김받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철당에만 안 들어갔을 뿐 정말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죽이고 의식적으로 죽이고 자존감으로 죽이고 눈에 안 보이는 살인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정말 이 유대교의 종교로서 볼 때에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거는 막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덕과 법과 종교는 이 세리를 기생충이라 하여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세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하나님은 이 세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편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어렵다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니라 내 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리를 하나님의 편답게 다듬어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새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못 가지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검증하게 하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시간을 주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만져보면서도 놀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이 성향,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도덕을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하는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왔으나 그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군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를 가르쳐서 여기 지금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고, 그렇게 되니 이 세리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추게 될 때에 자기를 어렵다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이것을 원하는 자, 이걸 위하여서 필요한 그러한 처신을 하며 첫걸음을 디디는 자, 그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가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에 당신의 편이 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는 내게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려고,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도 할 필요 없고 강요하지도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물으십시오. 그리고 받아주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들, 다른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내 의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당신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받아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이 입혀 주신 옷, 그분이 끼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는 반지, 이 신앙 고백은 그걸 가지고 키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어렵다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 종교심도 아니고 나의 어떤 도덕적 교양이 아닙니다. 나를 어렵다 해주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편으로 받아준 그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어려움은 나를 당신의 편으로 맞아주신, 받아주셔서 키워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자인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편으로 보기에 좋도록 키워가시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세리처럼 무너진 것으로 다 된 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다시 세리와 같은 이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죠.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솔직하고 마음 후련한 대화를 언제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있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편이다. 나의 의로운 자다. 인정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좋은 성도로 여전히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